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신앙이 이상해지는 이유. 어제 순서제 여러분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엘리바스 설교 벌써 세 번째예요. 4장 5장 이렇게 제가 세 번 동안 하려고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신앙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그 질문을 풀어가면서 그 이유가 뭘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난주 우리가 2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엘리바스는 교과서인가 참고서인가? 무슨 뜻이겠어요?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죠. 참교서는 그야말로 참고하는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우리가 정답으로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반면교사로 받을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죠. 뭐 당연하죠. 엘리바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대변한 사람,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알고 있는 말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장면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이 성경이 아닐 수도 있고,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엘리바스는 참 어이없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그런 인물인데, 구약의 이 어이없는 인물을, 그런데요, 지금도 어이없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가장 가까이 같이 둔 책이 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문법이 어떤가, 원어의 뜻이 어떤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제가 즐겨 들춰보고 참고했던 그런 사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욥기를 시작하면서 9권의 책을 다시 사서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5권을 옆으로 밀쳐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4권이 남았는데 4권 가운데 한 권이 좀 아슬아슬했다,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읽는데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책들은 다 좋았는데 욥기에 와서 이 책이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앞에 부분은 이제 문법적인 부분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신학적인 관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거에서 근거한 그 샘플 설교가 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예시 설교를 할까요? 모범 설교가 있어요. 저는 거의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엘리바스를 어떻게 설교하는가 봤더니 막 읽다가 좀 짜증도 나고요. 심지어는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이유 때문에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에 있는 설교의 세 번째, 네 번째 대지예요. 그 제가 빨간 볼펜으로 막 분석하고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예,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욥기 이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설교를 하면서 세 번째 대지의 그 제목이 많은 경우 고난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재앙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단정한
욥의 세 친구들은 그릇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이 죄 때문에 재앙당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 설교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내려가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일 그런데 재앙이나 고난이 임한다면 자기에게 숨겨진 죄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앞에서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금방, 그런데 재앙을 당하면은 숨겨진 죄가 없는지 살펴야 된다. 엘리바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모든 재앙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모든 재앙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내려가면 또 뭐라고 해놨냐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재앙이나 고난은 자기 죄로 말미암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재앙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말해놓고 조금 그 다음 줄에서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재앙이나 고난은 자기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놓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선악에 따라 자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선악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바스의 이 인과응보, 그 얘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고난도 당하고 재앙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고난은 심판의 결과다,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재앙이나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죄의 결과는 아닌데 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 원고입니다. 이 책에 있는. 그래서 이제 결론부에 쭉 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고난이 닥치면 그것이 혹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다면 주저하지 않고 회개해야겠습니다. 해놓고 끝자락에 이사야 1장과 예레미야 2장 이 성구를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1장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에게 이 엘리바스는 정답이에요? 아니면 반면교사입니까? 네. 반면교사로 봐야 될 사람을 엘리바스의 그 말을 정답으로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원고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 이유가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들이 이상해지는 이유예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생각은 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사상인가? 여러분 이미 답이 나오셨죠? 이 사람의 생각은, 제가 질문을 이 사람의 신앙은 성경적인가 이렇게 묻지 않고요. 이 사람의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인가
성경과 거리가 먼 사상인가? 여러분, 사상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 책에서 이제 이 설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으로 주시는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네, 타이밍의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 자기 친구 욥에게 지금 이렇게 할 때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병 주고 약 주고 거기에 소금 뿌리는 거다. 저는 이제 지난주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저자는, 이 설교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이 시련으로 주시는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통을 위하여 났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엘리바스의 그 말한 출세의 목적은, 인생은 고통을 위하여 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엘리바스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 설교자가 믿으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엘리바스의 지적을 통해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실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실 그 목적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고난 받으신 것은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죠.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보편적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엘리바스 한 말은 보편적으로 다 맞는 말이고,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점에서 옳지 못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진리를 모든 곳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다 맞습니다 해놓고 다음 줄에서는 특정한 진리에 적용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이것이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소게시스 성경을 해석하는데 첨가 해석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써먹는 설교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설교자 마음대로 해요. 이것을 아이소게시스, 첨가 해석,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소게시스가 있고 엑세게시스, 주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석하는 것을 말씀에
종으로서의 설교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섬기는, 말씀을 끌어내는 것을 엑세게시스, 주석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써먹는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만약 듣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신앙이 이상해지는 이유, 이런 거예요. 이상해진다라는 말이 나쁘다란 말이 아니에요. 예, 이상해졌다고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상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내 몸이 이상해. 컨디션이 이상해. 그런 뜻이에요.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건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신앙이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신앙이 건전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신앙,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향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미션이 있는 거죠. 과연 어떨까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전달하는데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게 편지예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향기, 향수, 뭐예요? 순수성의 문제예요. 막 향기가 막 섞여 있으면 그 향기가 아니죠. 예, 섞여 있으면 뭔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 그러는 거예요. 예, 순수한 향기.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것은 내 신앙의 정확성과 내 신앙의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실패했는데 이 사람의 결정적으로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 뭘까?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실패했을까? 라는 거예요. 적절한 타임, 맞는 말도 있는데 그 맞는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것을 제가 판단력이 미숙해서 그랬다. 지금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고 나중에 해야 될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이 미숙해서 지금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미숙한 거였다. 타이밍에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적절한 타이밍이 미숙해서 온 것이 뭐예요? 경청한 것을 실패한 거예요. 이 친구의 말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의 하소연을, 이 친구의 탄식을 먼저 듣고 내가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경청하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기 말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장 5장의 이 엘리바스를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신앙 얘기만 해요. 신앙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이 어떻고 그분이 어떻고 그분이 어떻고 그분은 어떻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이 보여요. 그리고 자기도 조언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에요. 자기 친구한테 융단 폭격하듯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경청하지 않는 거야.
경청, 지금이 내가 들어야 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를 이 친구가 놓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의 지금은 조언할 때가 아니고 논쟁할 때가 아니죠. 무슨 때예요? 친구 욥을 위로할 때죠. 그리고 보니까 다 거덜난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살 궁리를 해줘야겠죠. 어디서 살지, 어떻게 먹고 지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이제 이 욥, 홀로 남은 이 욥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친구들이 같이 그 궁리를 해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자고 그런 격려하고 뭐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면서 친구야,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올게.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어. 또 올게. 뭐 그러면서 좀 위로도 해주고 또 안정감을 뭐 준다든지 뭐 이런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막 조언하고 논쟁을 벌이고 공유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어떻게 이 친구를 도울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게 좋은 친구죠. 여러분, 급한 환자가 생겨서 119에 이제 실갈 때 그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링거 하죠. 수혈을 먼저 해요.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링거, 그 다음에 수혈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않고 수술 들어가면 죽어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엘리바스 이 사람을 보면 한 가지 교훈으로 받을 거, 반면교사로 받을 게 이런 겁니다. 신앙에만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신앙에만 지나치게 함몰될 경우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잘 들으세요. 신앙에만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일반적인 상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엘리바스예요. 자기 경험에 붙들려서 자기의 신앙에 그 경험에 붙들려서 확신하는 그것만 붙들고 친구야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그거죠. 여러분 그 장면 보면 이 사람 보면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종교예요. 신앙과 자기 종교는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신앙에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질 때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종교가 되고 만다는 거죠. 보편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엘리바스를 조심해야 돼요. 엘리바스는 정답이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우리가 옆에 놓고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엘리바스 이 사람의 캐릭터를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구약의 취약점입니다.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이 이런 취약점을 가졌다고는 이런 표현이 그래서 구약은 잘못됐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도요. 구약 성경도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구약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구약만으로는 완전치가 않다라는 거죠. 구약만으로는. 그래서 구약은 완성된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책이에요. 완성이 필요한 책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구약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구약은
완성되지 않은 꽃봉오리여. 그리고 신약은 활짝 핀 꽃입니다. 그런 표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완성되지 않은 꽃봉오리예요. 그래서 이 꽃봉오리는 활짝 핀 꽃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십자가 복음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에 신약을 내다보는 것이죠. 여튼 이 엘리바스는 경청에 실패한 거예요. 사람 말을 듣는데 단계가 있어요. 미숙한 경청의 단계에서 성숙한 경청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로 히어링, 그냥 듣고 흘리는 거죠. 그냥 들어요. 그런데 흘려요. 이것을 히어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리스닝, 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해요. 무슨 뜻이구나, 알아들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까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는지, 그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마음까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언더스탠딩.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경청이죠. 자, 2장에서 7일 동안 처음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 7일 동안 침묵했을 때에 그 침묵이 이 엘리바스, 이 사람에게 준 의미는 뭐였을까요? 7일 동안 같이 침묵하면서 자기 친구 욥을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친구를 분석했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자기 친구의 상황을 이해했으면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막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이 친구를 보면서 분석했으면 이 친구 이거 잘못이구나,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장 설교할 때는 2장 13절 그 7일 동안 침묵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표현했던 거 이런 기억나시죠? 예. 2장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친구의 욥의 그 장면을 보고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 7일 동안의 침묵의 그 장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런데 4장, 5장에 와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2장에서 아름다웠던 장면이 4장과 5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도 치열하게 보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약점이 뭘까요? 이 사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왜요? 죄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만 이야기하면서 빼먹는 게 있어요. 자유와 평안.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죠. 죄와 한 면은 죄, 또 한 면은 자유와 평안.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평안과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은 구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구약의 취약점이에요. 아직은 복음의 균형성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의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자기는 확신한다고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정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면 교사로 봐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전까지도 이렇게 예시 모범, 예시 설교, 모범 설교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5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교회 신앙은 왜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 신앙이라는 거 구분이 되세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뭐예요? 기독, 한자로 기독,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로고스를 뜻해요.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신앙의 끝은 멋이다. 그게 그거예요. 신앙의 열매 결과물은 멋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반면에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고 교회에 의해서 걸러진 신앙을 말해요. 교회는 누구겠어요? 목회자 혹은 설교자에 의해서 재해석된 신앙. 설교자, 목회자에 의해서 가르쳐진 신앙. 그런데 그 신앙이 만약에 아름답지 않다, 이상하다, 교회답지 않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 신앙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 기독교 신앙은 아름다운 건데 교회 신앙이 아름답지 않다?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교회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된 이유와 원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유일한 시작점 하나는 이거예요.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 막 붙여서 써먹은 그 이유입니다.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갖다 써먹은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까요? 16세기 종교개혁 캐치프레이즈가 하나였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시작됐던 종교개혁이고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 개혁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성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끄럽게도 한국교회가 좀 이상하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 좀 이상해,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답지 않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답지 않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또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맞은 거야, 우리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마치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을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기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는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바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비춰보면 엘리바스는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정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몫이 남아요. 먼 훗날 자기 신앙이 이상하게 될지 아닐지,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내 신앙이 나중에 아름답게 될지,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라고 이상하게 될지, 그것은 각자 내 몫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한 문장 결론이 이겁니다. 어느 먼 훗날 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나를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하게 될까? 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나를 어떤 신앙인으로 그렇게 기억하게 될까? 그것이 우리들의 남은 숙제입니다.